위해서 일어서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4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여자 성도님들로 구성된 여러분 우리 모임에 가서 이렇게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한 여자 성도님은 당신에게 청년 아들이 하나가 있는데 이 청년 아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꼭 등록하기를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 청년 아들이 드디어 교회를 등록한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의 성도님이 너무 좋으신데 문제는 뭐냐면 이 아들이 교회는 나왔는데 예수님을 믿고 이제 교회 적응을 또 잘해야 되잖아요. 정착해야 되잖아요. 내 어머니 성도님 보기에 마치 이 청년 아들이 바닷가에 내놓은 아이처럼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불안한 겁니다. 우리 아들이 과연 교회 잘 정착할까 하면서 그 기도 제목을 부탁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한 성도님은 오랫동안 아이의 임신을 위해서 기도해 왔는데 드디어 임신을 했다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이 성도님이 이 태중에 있는 아기 검사를 받았는데 다운 증후군, 고위험군일 가능성이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면서 기도 부탁을 하더라고요. 우리 아이가 정상적인 아이로 태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또 한 성도님은 남편분이 예수님을 믿기는 하는데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편분이 꼭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꼭 받기를,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은 남편분들이 상당히 많이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든요. 그래서 이분의 소원은 내 남편이 예수님의 사람 제자훈련을 받는 게 그렇게 간절한 기도 제목이었는데 남편이 정말 마음을 주님이 바꿔주셔서 받기로 한 거예요, 제자훈련을. 그래서 오리엔테이션까지 잘했는데 그 주간에 이 남편분이 그 술을 먹고 와서 술 취하는 가운데 아내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내가 좋아서 제자훈련 받는 거 아니야. 너 때문에 내가 제자훈련 받는 거야. 한마디로 아내 성도님이 제자훈련 받으라 그러니까 그게 너무 귀찮으니까 그래서 받는 거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아내분이 우리 남편이 과연 제자훈련을 저런 마음으로 끝까지 수련할 수 있을까 하면서 남편이 제자훈련을 끝까지 잘 받을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주미신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은요, 어떤 하나의 문제가 해결이 되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는 게 우리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산 넘어 산이죠. 우리 성도님들도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어요.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해 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순간 또 감사합니다. 그러나 또 여전히 우리 삶에 또 문제가 오는 게 우리의 인생이에요. 문제 그럼 또 해결하려고 또 기도하고 또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다가 또 응답되면 기뻐했다가 또 다른 문제면 또 힘들어하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복음 안에는 문제 해결에만 매달리지 않고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항상 행복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약속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왕으로 와 계십니다. 이 예수님이 다스려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기만 하면 우리는 비록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 여전히 내 삶에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문제 해결은 뭔지 아세요? 단순히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넘어서 문제가 있어도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때문에 항상 행복한 것. 이것이 바로 여러분,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누려야 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오늘은 하나님 나라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전하는 저나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이나
단순히 문제 해결에만 여러분의 신앙의 초점을 두고 삶의 초점 두고 신앙생활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불행합니다. 경험해 보셨죠? 문제 해결에만 초점 두면 문제 해결되면 행복하고 문제 해결 안 되면 불행한 겁니다. 문제 해결이 우상인 거예요. 문제 해결이 주님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는 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항상 우리 안에 지금 계시거든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언제나 어떤 환난 중에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라는 거예요. 오늘 바로 예수님이 이제 오늘 말씀에서부터 예수님이 이제 본격적으로 공생애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그동안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비둘기가 성령님이 비둘기처럼 예수님에게 임해서 예수님은 성령 충만 받았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마귀를 이기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말씀부터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게 되는데 예수님의 그 본격적으로 공생애가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14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여기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과 장소와 그리고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일이 나옵니다. 먼저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간은 언제예요? 세례 요한이 잡혔을 때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 당시 유대인의 왕이었던 헤롯 왕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 책망을 하고요. 그러니까 헤롯 왕이 여러분들 세례 요한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게 됩니다.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여기서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님의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처음으로 공적인 생애를 어디서 시작했냐면 갈릴리에서 시작했던 걸 여러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갈릴리는요 오늘날로 말하면 유대 나라에서 가장 가난한 사람도 많고 병든 사람 많고 귀신 들린 자 많고 전염병이 창궐하고 가장 소외받는 사람들이 많이 사는 곳이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로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 그 당시에 가장 유명한 도시인 예루살렘 가장 유명한 도시입니다. 사람도 많고 여러분들 세상에서 잘 나간 사람도 제일 많은 곳이 예루살렘인데 거기서 사역하지 않으시고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요 예수님의 상당한 사역이 갈릴리에서 이루어지게 돼요. 여러분 예수는 왜 하필이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을까요? 이것에 대해서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갈릴리같이 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사역을 하신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들 같은 가난하고 약하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구원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게 될 것이다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하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16절 말씀을 세 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어둠에 앉아있는 시작.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그늘진 죽음의 땅에 앉은 사람들에게 빛이 비치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어둠에 앉아있는 백성 그늘진 죽음의 땅에 있는 사람들 바로 누구예요? 갈릴리 사람들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 사람들은요 그 당시에 가장 비참한 삶을 살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가난했습니다. 병든 자가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 귀신에게 붙잡혀서 고통당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복음 보세요. 갈릴리 가버나움에 보면 계속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가난한 자들 천지입니다. 예수님은 일부러 그곳을 가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어둠과 그늘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춰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갈릴리 땅에 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저 여러분들에게 복음이에요. 저 여러분들도 여러분 이 세상이 온통 어둠과 죽음의 그늘로 가득합니다. 여러분 꼭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 세상은 어둠과 여러분들 어둠의 권세가 꽉 잡고 있습니다. 유일한 빛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빛이십니다. 예수님이 빛을 주셔야지만이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과 죽음의 권세가 떠나가요.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도 여러분 꼭 갈릴리 사람들이 꼭 다른 사람 아닙니다. 내가 갈릴리 사람일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어둠이 가득해요. 그리고 내 마음에 어두가 가득하면 얼굴에도 드러나게 되죠. 얼굴도 어둠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내 몸과 마음이 병들어 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무엇보다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가정은 웃음꽃이 펴야 되잖아요. 가족들 간에 사랑의 대화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기보다는 우리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지금 내 직장과 사업장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고,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 온 열방, 여러분 온통 어둠으로 짙게 깔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갈릴리 사람 같은 어둠 가운데 있는 이들이 사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빛 대신 예수님이 빛을 비춰주시는 것밖에는 살 길 없습니다. 이 시간 오늘 예배드린 성도님들, 빛 대신 주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비춰주셔서 내 삶에 있는 모든 어두움들, 죽음의 그늘들을 떠나가게 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어떻게 예수님은 죽음의 그늘, 어둠의 그늘, 내 삶에 있는 어둠을 떠나게 할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일이 뭐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처음 하신 일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제일 많이 전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하늘나라 승천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있으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바로 여러분들 오늘 15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여기서 하나님 나라는 바로 누구를 의미할까요? 바로 왕이신 예수님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내가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곳이 하나님 나라예요. 우리가 죽어서 가는 천국도 하나님 나라인 것은 그곳이, 여러분들, 그곳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온전히 다스리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근데 여러분, 복음을 알려드립니다. 예수 믿는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게 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마음 안에 지금 계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시기만 하며, 예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오늘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에게 있는, 내 가정 가운데 있는, 내 삶에 있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의 권세들이 떠나가게 돼서 예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명한 말씀이죠. 누가복음 17장 21절 말씀.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늘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 있다란 말이, 여러분, 이게 정확히 원어적으로 번역하면 지금 너희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현재형이에요. 하나님 나라, 죽어서만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서도 왕이신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니 예수님이 나를 다스려 주기만 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죽어서만 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에서 어둠과 그늘과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시험이 가득한 이 세상의 한복판에서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입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왕이신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을 어떻게 살리실까요? 로마서 14장 17절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일과 마시는 일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의와 평화와 기쁨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세요? 평화의 왕이세요. 기쁨의 왕이세요. 유일한 행복의 근원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성도님들, 이거 하나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나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돈 아닙니다. 권력 아닙니다. 성공 아닙니다. 큰 집, 좋은 차 아닙니다. 순간은 좋을지 몰라도 여러분, 그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진정한 행복의 근원 되시고 평화와 기쁨의 왕이 되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어떤 환경 중에서도 주님이시는 기쁨, 평안 누리게 되므로 예수 때문에 행복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중에 지금 우리 이제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기도도 제대로 해야 돼요. 지금 내 삶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가 해결이 돼야지 내가 살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 얼마나 힘드시면 그런 기도 하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것이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꼭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지만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예수님이 우리의 생명이시래도요, 우리의 왕이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려 주시면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 때문에 행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삶에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어떤 고난이 있을 때, 주님,
먼저는 예수님이 다스린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먼저 임하여 주옵시고, 그래서 내가 예수님 때문에 먼저 행복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주여 내 삶의 이 문제도 주님이 다스려줘서 주님의 뜻 가운데 풀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내 하나님 나라가 먼저가 아니고 문제 해결이 먼저예요. 문제 해결이 우상이에요. 그러면 하나님도 여러분 우리들의 그 기도 응답하기가 참 부담스럽습니다. 왜요? 그 사람에게는 문제 해결이 우상이 되고 버리거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지금 내가 문제가 있든지 많든지 상관없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행복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은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우리의 삶의 문제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요 너무도 감사한 건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세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니시면서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곳에 어떤 역사가 아니면 두 가지 역사가 일어납니다. 하나는 마귀와 귀신의 역사가 떠나가요. 또 하나는 병든 자가 치유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3절 24절 세 번역 성경으로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시면서 사람들에게 마귀와 병의 권세가 떠나갑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이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면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며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며 백성 가운데서 모든 질병과 아픔을 고쳐 주셨다. 예수의 소문이 온 시리아에 퍼졌다. 그리하여 사람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으로 앓는 모든 환자들과 귀신 들린 사람들과 간질병 환자들과 중풍병 환자들을 예수께로 데리고 왔다.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었다. 여러분, 마가복음을 포함해서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예수님이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곳에 하나님 나라의 두 가지 은혜와 축복과 권능이 임하게 됩니다. 마귀와 귀신이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우리 지금 성도들 중에 또 내 사랑하는 가족들 중에 지금 마귀와 귀신의 역사에서 고통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오늘 하나님 나라만 임할 수만 있다면, 예수님이 다스려 주실 수만 있다면 나와 내 삶 가운데,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는 마귀와 귀신은 떠나갈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 여러분, 또 하나, 몸과 마음이 병든 이들, 내가 지금 몸과 마음이 병들었어요. 또 여러분, 또 우리가 살면서 가장 아픈 게 여러분들, 내 사랑하는 가족이나 내 사랑하는 사람들이 몸과 마음이 병들었을 때 우리 얼마나 마음 아픕니까? 근데 여러분, 답은 딱 하나예요. 예수님이 다스려 주시기만 하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만 하면 병은 치유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속으로 눈물로 전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마귀와 귀신에게 붙잡혀서 어려움 당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면 내게 있는 마귀 역사가, 귀신 역사가 떠나갈 것 같아서 우리 교회로 오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는 나와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몸과 마음의 병으로, 치유되지 못하는 병으로 여러분 지금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하나님 나라가 그분들에게 임해서 마귀, 귀신, 병의 역사 떠나갈 지어다.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생각나게 하신 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오래전 일입니다. 선화목적에서 교구사역할 때, 바로 성남에 있는 영혼들을 섬길 때 어떤 성도님에게 급하게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이 아기를 출산했는데 아기가 태어난 지 3일이 됐는데 이 아이가 숨을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병원에서 긴급 조치가 취해졌고 결국 이 아이가 큰 병원을 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기가 숨을 안 쉬어요. 이러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급히 신방을 갔습니다. 저 성남에 있는 곽생로 산부인과 거기 갔어요. 지금도 저는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너무도 그 성도님이 당한 고난이 너무 컸기 때문에 병원을 신방을 딱 갔는데 그 어머니 되는 성도님이 여러분 두려움에 떨고 있어요. 이미 아기는 없더라고요. 이미 큰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숨을 못 쉬니까. 그래서 이 성도님이 저한테 핸드폰으로 자기 아기 찍은 동영상을 보여주는데 태어난 지 3일밖에 안 된 아기가 온몸에 여러분들 온갖 의료기기를 다 꽂고 인위적으로 겨우겨우 숨을 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봐도 이 아이는 정말 바로 죽음 앞에 있는 아이 같았습니다. 저도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가 마침 여러분 제 아내가 아이 출산을 앞두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그 성도님의 그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아이가 정말 남의 아이처럼 여기지 않게 하시고 내 아이라는 마음을 정말 주님이 주시더라고요. 그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이 바로, 근데 이 성도님도 두렵고 솔직히 저도 두렵고 떨렸는데 주님께 말씀을 구했을 때 마태복음 6장 말씀을 주셨어요.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라.
이 말씀을 가지고 성도님께 말씀드렸어요. 성도님, 지금 두려울 수밖에 없지만,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이 성도님의 아버지십니다. 또 성도님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성도님의 아기도 돌봐주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시면서 염려하지 마시고, 염려하면 하나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역사 못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역사하시되 염려하시면 안 됩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그리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세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다스려 주도록,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임하는 곳에 병이 치유되니까 이 아이에게 임하도록 기도같이 하자고 하면서 정말 같이 여러분 이 아이를 위해서 간절히 마음 모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신방을 마치고 돌아왔는데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 어머니 성도님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기적이 일어났어요. 우리 아이가 저 서울에 있는 경희대 병원에 가서 여러분들 이렇게 치료를 받는데 의사들도 이 숨을 쉬지 못하는 이 아이를 숨쉬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엔 의사들도 기다릴 수밖에 없었대요. 근데 여러분 이 아이가 어느 순간부터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아기가 어디서 힘이 생겼는지 스스로 숨을 천천히 시작하더니 정상적으로 숨을 여러분 시작하게 되면서 이 아이를 하나님이 여러분 살려주신 거예요. 이 어머니 성도님이 목사님 기적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 얼마 이 성도님이 당신의 아기를 교회로 여러분 데려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때 그 아이를 보면서 주님의 마음이 임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이 아이는 정말로 주님이 살려주지 않았으면 죽을 수 있었던 아이이기 때문에 주님이 이 아이를 여러분 살려주셔서 너무도 감사하고요. 바로 몇 년 전입니다. 저희 아이가 다니는 여러분 소아과 병원에 갔다가 이 성도님의 아이를 만났어요. 이제는 꼬마가 됐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걔한테 물었어요. 너 나 아냐 모르냐? 별 관심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마귀와 병역사 떠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 나라 임하면 주기도문에서 여러분 기억하시죠? 하나님 나라 임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요. 여러분 내 삶에 지금 하나님의 약속과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신 분들 있으시죠?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삶에 주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라 임하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 우리에게 임할 수 있을까요? 성도님들 15절 말씀을 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때가 찼고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성도님들 따라하겠습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 어떻게 임하냐면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먼저는 예수님 안 믿는 분들, 지금 이 예배를 지금 우리 들으시는 성도님들 다 예수님을 믿지만 요즘에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 유튜브 영상도 적지 않은 분들이 보시는 것 같습니다. 보시는 분들 중에 예수님 안 믿는 분들, 하나님 나라 누리는 방법 바로 나의 죄를 회개하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영접하십시오.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들 안에 들어가 계셔서 예수님이 왕이 되어셔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또한 예수 믿는 저 여러분들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를 원어로 번역하면 계속 회개하라, 계속 복음을 믿으라예요. 여러분 회개는 예수 믿고도 계속 하는 겁니다. 예수 믿고도 여전히 짓는 죄가 있는데 회개하지 않아요? 그럼 내 안에 계신 왕이신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세요. 죄가 있는 것을 다스릴 수 없어요. 여러분들 내게 있는 죄를 반드시 예수님의 보혈에서 계속 회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 복음은요 예수님 처음 믿을 때만 믿는 거 아닙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은요 우리가 예수님을 처음 믿을 때부터 우리가 끝평생토록 예수님을 믿을 때까지 가장 제일 먼저 붙들을 것이 복음이에요. 바로 뭐죠? 죄 문제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예수님 나의 생명 나의 왕이십니다. 이 복음을 끝까지 믿음으로 여러분 계속 믿음으로 붙드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때 하나님 나라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예수님은 구하라 그랬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기도를 하다 보면은 두 가지 일이 생깁니다. 하나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기도라면은 하나님이 즉시 응답해 주신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제 삶에 어떤 긴급하고 절박한 문제가 있을 때 단순히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게 하지 않고요, 주님께 이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왕이 주님 이 문제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왕이신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의 이 문제 가운데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의 절박함으로 올려드리면 주님이 즉각 응답해 주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어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를 계속해야 돼요.
예수님이 누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 나라 임하는 기도를 주기도문 가지고 계속 기도하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는 100% 응답 보장 주님이 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에서 계속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예를 들어드릴까요? 지금 내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내 가정에 가족들을 분열케 하고 가족을 깨트리려고 하고 우리 가정에 어둠이 짙게 깔려 있어요. 내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계속 포기하지 않고 구하면 어느 순간에 내 가정에 여러분들 주님의 빛이 비춰져서 웃음꽃이 피어나고 가정이 천국까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마지막 말씀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 임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면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의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그 당시 업으로 일하고 있었던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 4명의 제자를 예수님이 당신의 제자로 부르면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여러분들, 예수님이 이 4명의 사람들에게 나를 따라오라고 하니까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이 예수님께 반응하는데 2가지 모습을 반응합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4명의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따라오라는 이 말씀에 곧바로 순종합니다. 또 하나, 자신들이 붙들고 있었던 것을 버리게 됩니다. 18절 20절 말씀 같이 다 함께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곧 시작. 곧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20절입니다.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배들을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를 따라가니라. 여러분, 여기서 보면요, 이 4명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니까 계속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곧.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임할까요? 예수님은 왕이세요. 주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세요. 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오직 사랑만 하라. 용서만 하라. 순종만 하겠다고 결단하라. 사랑할 능력은 내가 줄 테니까, 순종할 능력은 내가 줄 테니까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나는 안 돼요. 저 사람 도저히 용서 못해요. 저 사람은 나한테 너무 애써서 계속 용서 안 하고 사랑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제일 큰 손해예요. 주님 못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지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싫어도 나는 죽었습니다 하면서 나를 부인하고 예수님 나의 왕이십니다 하면서 주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하겠습니다, 사랑만 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곧바로 순종하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주님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무리와 제자들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성도님들, 간절한 마음 나눕니다.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만 임하면 모든 문제 해결의 답이 여기서 다 나옵니다. 주님이 다스리시면 내 마음 행복해집니다. 할렐루야. 주님이 다스리시면 마귀, 귀신, 병 떠나갑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최고의 축복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에게요? 아무리 순종하기 싫은 말씀이 있어도 자기를 부인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내가 왕이 돼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나는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하면서 자기 십자가 가지고 나는 죽고 예수란 십자가 가지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만 하겠습니다 따라가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 임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제자들은요, 자기들의 생명줄 같은 그물, 배, 특별히 아버지, 여러분 야고보 요한의 아버지는 부였습니다. 야고보 요한은 부모를, 아버지가 내 생명줄이에요. 아버지가 내 생계 책임져 줬던 겁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너희들 생계는 내가 책임질 거니까 나를 따르라니까 이 4명의 제자들은 그물, 배,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예수님이 다스리실까요? 저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을 누구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더 생명줄로 붙잡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 못 임합니다. 내가 어떤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무엇, 돈, 성공, 명예, 문제 해결, 이것을 우상으로 붙잡고 있으면 주님 못 다스려 줍니다. 예수님 바보 아닙니다. 저 여러분들의 마음의 중심에 예수님, 나에게는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십니다. 바로 그런 사람 주님이 다스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며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한 가지 은혜를 더 약속하십니다. 이것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이 뭘 약속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려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수님 따라가다 보면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돼요. 어떻게요? 내 주변에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누게 하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가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해져요. 그래서 내 안에만 하나님 나라 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주님이 나를 통해서 살림으로 말미암아 나는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어부가 되게 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우리 태범 형제의 간증을 들으면서 너무 감동이 됐습니다. 사실 일부 예배 때는 좀 주님이 눈물도 흘리게 했습니다. 태범 형제, 특별히 어머니가 오늘 말씀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정말 전한 분이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미 태범 형제 간증을 들으셨겠지만 그 어머니, 술 취한 남편에게 시달림 받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저는 이게 무슨 말인지 압니다. 저희 어머니가 저희 아버지에게 그런 시달림을 받으면서 살았거든요. 술 취한 아버지에게 계속 시달리고, 그 아버지는 아이들을 때리고, 얼마나 그 집안이 고통스럽겠습니까? 근데 그 어머니에게 예수님을 믿고, 태범 형제 어머니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하나님 나라 임하니까 이제는 그 아버지와 싸우지 않게 되고 오직 기도로 살면서, 저는 어머니가 기도로 살았다는 그 말이 이해가 돼요. 주님 안 바라보면 못 사는 거예요. 기도 안 하면 못 사는 거예요. 그걸 기도하면 반드시 주님은 내 안에 하나님 나라 임할 뿐 아니라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전도하게 합니다. 태범 형제 어머니가 그 남편 전도해가지고 남편에게 하나님 나라 흘러가서 남편이 예수님 믿고 여러분들 술 문제도 해결하게 하시고, 무엇보다 태범 형제 어머니 가장 큰 아픔이 뭐겠어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 뇌전증.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근데 그 어머니가, 태범 형제가 여러분 울더라고요. 일부 엄마의 기도로 내가 이렇게 살았다고. 그 어머니의 기도로 말미암아 태범 형제의 뇌전증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해서 치유가 된 거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 누리다가, 복음 누리고 그 하나님 나라 복음을 누리는 게 너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이것만이 생명이어서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짜 예수님 잘 믿는 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갑자기 우리 교회 건물 바로 앞에 있는 3층에 분일 노인 유황센터 센터장인 김진영 씨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어머니가 안산에서 오늘 오셨는데 어머니가 온몸이 병으로 너무너무 많으신 거예요. 종합병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우리 어머니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고.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집사님 어머니를 이렇게 뵈러 갔습니다. 바로 3층에서 만났는데 어머니가 병을, 제가 어디가 아프냐니까 병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진짜 종합병원이고 제대로 앉아지도 못하시더라고요. 근데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이 있어서 어머님에게 이렇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 병 치유도 중요하지만 먼저 어머님의 영혼이 구원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했어요. 어머니 예수님 믿으면 죄사함 받고, 어머님 안에 예수님이 계시게 되고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이 땅에서 천국 누리다가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님, 예수님이 어머님을 다스려서 병도 치유실 겁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함으로 어머님의 영혼이 구원받고 어머님의 영혼을 주님이 치료할 겁니다.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어머님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영접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우리 김정희 사님이 엊그젠가 저한테 말씀하죠. 목사님, 어머니가 목사님께 전도받고 시킨 것도 아닌데 사도신경 주기도문을 그렇게 여러분들 붙잡고 계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내가 누리고, 그리고 내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나누고 전하는 것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에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책에서 읽은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이제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가정에, 그 집의 가정이 직장을 잃었습니다. 가장이 직장을 잃다 보면 경제적인 문제가 생기죠. 여러분, 물질 문제 생기면, 물질적인 어려움 생기면 가정의 어둠이 짙게 깔리잖아요. 이 물질 문제가 물질 문제로만 끝나지 않잖아요. 그 가정의 물질 문제에서 검은 구름이 여러분 덮이게 됐습니다. 이 아버지는 여러분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직장을 찾고 찾아다니만 일자리를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날도 여러분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집에서 좋은 소식을 기다리고 있는 아내와 아이를 생각하면서 너무도 마음이 어려워서 어깨는 축 처지고 낙심한 가운데 집에 돌아왔는데, 이 아내분도 남편이 좋은 소식이 있을 거를 기다렸는데 남편의 얼굴을 보니까 어깨는 축 처져 있고 얼굴은 초췌한 모습으로 있으니까, 오늘도 남편이 직장을 못 얻었나 보다. 그래서 여러분, 이 남편을 위해서 여러분 식사를 여러분 정성스럽게 준비를 한 겁니다. 남편에게 힘을 내라고. 근데도 여전히 남편은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 축 처져서 밥을 못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분이 이 남편을 향해서 그윽한 사랑의 눈빛으로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보, 힘을 내요.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예요 하면서 우리 같이 찬송해요 하면서 이 아내 성도님이 노래를 이렇게 부른 겁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재진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그러면서 이 성도님이 여러분 눈물을 흘리면서 이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정에 임하기를 사모하면서. 그래서 말없이 고개만 푹 숙이고 있는 남편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보, 초막이나 궁궐이나 예수님 모신 곳이 천국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같이 기도해요 하면서 남편의 손을 꼭 잡고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우리 가정에 좋은 아빠 주셔서 감사해요. 지금은 매우 어렵지만 우리 가정에게 이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힘줄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아빠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하는데 조금 전까지 계속 고개 숙이고 아무 말도 못하고 낙심하고 있던 남편이 갑자기 여러분 마음에 환한 햇살이 비춰지면서 이 남편분이 이렇게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여보, 우리 한번 잘해보자. 당신 말처럼 우리 가정엔 예수님이 계시잖아. 우리 주님이 우리 가정 지켜주실 거면서 남편과 아내분이 같이 웃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삶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이런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둠에 짓눌려서 다 낙심하고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나도 살고 내 주변에 힘들고 무너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흘려보내는 그런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내 영혼이 은총이 외치는 같이 하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와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주의 얼굴 뵙기 전에,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뤄집니다. 내 맘속에 이뤄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우리 두 손 들고 고백합니다.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우리 다 함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사랑하는 오늘 말씀이 저에게도 그렇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고 다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중에는 하나님 나라가 필요하지 않는 사람들이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이 시간 우리 마음 안에 왕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먼저 내 마음 안에 임함으로 말미암아 내 마음에 행복과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병든 몸과 마음에 내 사랑하는 가족들의 병과 병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말미암아 병이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삶을 다스려 주셔서 마귀역사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정을 다스려 주셔서 가정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가정이 천국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다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 왕이신 주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소서.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셔서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임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가정 가운데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둠이 떠나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의 마음으로 가정이 천국되게 하여 주옵소서. 계속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십시오. 왕이신 예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내 영혼을 다스려 주시고 내 병든 몸과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고 나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시고 이 땅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오 예수님, 오 예수님, 왕이신 주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중에는 지금 하나님 마음에 어둠이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마음에 어둠과 불안함과 두려움과 절망과 낙심과 열등감으로 인해서 마음에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왕이 주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두운 마음들이 다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평안과 기쁨이 충만해서 이 시간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신 주님,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셔서 지금 우리 성도들 중에 마귀와 귀신의 공격을 받고 고통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기도합니다. 마귀를 능히 이기게 하시는 주 예수님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함으로 말미암아 마귀 귀신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또한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 중에 마귀와 귀신이 공격해서 지금 아파하고 신음하는 이들이 있다면 주여 주께서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우리 가족들을 괴롭히는 마귀 귀신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오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중에 또한 내 사랑하는 사람들 가족들 중에 몸과 마음이 병들어서 아파하고 신음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 시간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려 주셔서 어떤 병보다도 크신 주 예수님 병의 권세 떠나가게 하시고 몸과 마음의 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왕이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상 구석구석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이 주님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요즘에 직장과 사업장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왕이신 주 예수님, 우리 성도들의 직장과 사업장을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큰 복인 줄 믿습니다. 이제는 문제 해결이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가장 소중히 여기며 먼저 구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나라 누리기 위해서 먼저는 우리 자신의 죄를 계속 회개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계속 믿음으로 붙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임하기를 계속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 구하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오니 우리 성도들 지금 응답되지 않는다고 해서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끝까지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예수님과 동행하면서 오직 예수님 말씀에 오직 순종만 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도 하나님 오늘 말씀에 나온 4명의 제자들 같이 예수님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만 하는 결단하는 우리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우리가 주님보다 더 믿고 의지하고 바라보는 나만의 우상들은 이 시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이미 경험할 대로 경험했습니다. 사람은 믿고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어떤 예수님 아닌 다른 그 누구도 주님 의지할 대상이 안 됩니다. 오직 내게는 주님밖에 없사오니 우리 성도들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는 나를 부인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제 십자가를 못 받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가족들에게 주변 사람들이 흘러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흘러감으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열매를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포도나무 교회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우리 교회가 이 땅이만 천국 같은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 포도나무 교회 오는 성도들은 다 주님이 다스리신 하나님 나라의 통치 속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고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몸이 치유되는 생명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나눌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고 전하는 영적인 부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나라도 하나님, 온통 하나님 죄와 불법과 성적인 음란함과 동성애를 합법하는 시도들과 우상들로 가득한 땅입니다. 하나님, 지도자들부터 해서 안타까운 모습들이 너무도 많고 국민들이 하나님 분열과 시기 가운데 하나님, 우리나라가 하나님 쪼개져 있습니다. 주여, 이 나라를 다스려 주셔서 하나님 나라 임함으로 우리나라 하나님 통치해 주셔서 우리나라를 살리시옵소서. 이 땅에서 가장 어두운 나라 저 북한을 올려드립니다. 주여, 가장 어둠이 짙게 깔려있는 저 북한 속히 주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우상정권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완전한 비핵화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국민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나라, 예수님을 마음껏 믿는 나라 되도록 속히 하나님 이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열방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열방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온 국민들의 하나님, 사람들의 하나님 신음으로 가득한 이 땅을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이 진정한 해결이 아닙니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이 온 땅을 다스려 주셔서 죄가 떠나가고 마귀 온세 떠나가고 코로나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미얀마를 올려드립니다. 어제도 또 하나님, 미얀마 정부는 계속해서 국민들을 죽여가고 있습니다. 주여, 사람의 생명을 정말 비참하게 죽이는 저 마귀에 붙잡힌 정권이 예수의 이름으로 무너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나라 미얀마 가운데 이 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미얀마를 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을 들여서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 헌금 하나님이 기뻐하신 곳에 쓰여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물질에 있어서 정말로 하나님 나라 구하다 보니 물질이 따라오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